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0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인데 제가 4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통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소년 예수의 성장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장 과정,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이 특별한 그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소년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밖에 없지요. 근데 또 있어요.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도마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에 선택받지 못했고 위경, 외경으로 밀려나 있지요. 거기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소년시대의 기록과 조금 이렇게 서로 대치가 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소년 예수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여서 주의도 하고 또 살기도 하는 그런 내용도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도마복음은요, 도마가 썼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도마복음은 주후 2세기 약 그러니까 160년경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은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 나카마비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항아리에 담기는 걸 발견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 내용들은 당시에 초기 교회에 많이 위협을 주었던 영주주의에 대한 그 내용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성경 66권을 결정하는 세계 교회의 그 회의에서 이것은 이제 제외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기록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장 41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뿐이겠습니까? 유대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그 기록을 보면 이런 것들은 그의 자녀들인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동생들 적어도 6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종교적인 감화와 또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지금 코로나19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서도 또 오미크론 시국에서도 부모들의 하나님께 대한 성수지율과 또 예배와 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런 절기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소년시대 약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첫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요, 오늘 예수님의 소년 시절 12세를 전후해서 이 연령대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큰 특별한 메시지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가장 무서운 세대가 12살 전후에서 중학교 애들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방랑기를 겪는 이 시대거든요. 사춘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에 12세 전후한 이러한 그 연령대 들어서서 많이들 이렇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든가 나름대로 방황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세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 들어있는 것은요, 우리들의 그 기독교 가정의 부모님들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특별히 우리 가정의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잘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주제는요, 2장 43절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던 마리아와 요셉은 그 날들을 마치고, 그 날들은 뭡니까? 6월절 절기, 일주일간 계속되는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그들은 돌아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그 사람이 아니고 먼 지방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했을 때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거기서 일주를 보내면서 돈을 써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절기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그런 그 손실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그 결단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교회에서 어떤 예배나 어떤 절기의 행사, 제들에 참여할 때에 어떤 정신으로 자세로 해야 되는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특별히 이 절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축제해야 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대로 잘 지키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편의주의로 그렇게 교회 행사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생각해 보는 주제는요,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소년 예수라고 정했는데요. 얼마나 좋았으면요, 그 부모와 함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남았잖아요.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자란 소년 예수는 어려서부터 나사렛 그 마을의 해당을 통해서 토라를 배운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뭐 배운 게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12세가 되어서 올라간 예루살렘은 우선 성전의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에서 접할 수 없었던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명한 율법 학자들 사이에, 대학교들 사이에 소년 12살 예수님이 끼어서 거기에 앉아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며 또 답변도 하시며 그들이 하는 말 듣기도 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그 토론식 그런 그 수업 대화의 이런 모습은요, 정말 우리가 인상적으로 보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히 절기가 끝나서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성전에 머물러서 배움의 기회를 갖고자 했던 예수님의 이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에 있기보다는 뭐 학원에서 주일날도 학원에 가 있다거나 또는 게임방에 가 있다거나 또는 거리에서 대회하고 방황하는 그런 것들은 맞지 않은지
오늘 우리 소년 예수님 성전에 있기를 좋아하셨다고 하는 그 성전에 머물렀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 넘어갑시다.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학자들 사이에 앉으셔서 참 어린 소년이었는데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답변도 하며 질문도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겨우 12살의 나이였는데 이런 통찰력이 나왔을까요? 율법의 대학자들보다 견주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그들이 소년 예수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그 답변에 섞인 지혜와 그 지식의 말들을 기이 여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47절에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어릴 적부터 받는 신앙교육, 문답식 신앙교육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친히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신 것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 가정들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신앙 문답 교육, 그런 걸 통해서 이러한 통찰력이 그 안에서 자라게 되었고, 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 맡긴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2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를 해답을 줍니다. 신앙 문답 교육은 초기교회가 아주 즐겨 사용했던 성도들의 신앙 양육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많이 사라졌는데요. 다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생각해 보는 주제는요, 2장 4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와 함께 지금 절기를 마치고 고향 본 동네 나사렛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앞서갔습니다. 대개는 뭐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행렬을 이루어서 그 그룹을 이어서 막 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팀에 껴서 가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로길 다 가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물어 찾으면서 다시 돌아가는데 또 하루가 걸렸죠. 그리고 찾는데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또 찾는데 하루가 걸린 거예요.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참잡이 말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아주 예수님에게 감정 섞인 상한 말을 뱉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야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을 자기 배를 아파서 낳은 아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에, 또 목동들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 성길에서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들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아이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며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상한 감정의 책망식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실 마리아의 이런 즉흥적인 그런 그 책망식, 상한 감정의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잠시 잊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도 또 나타나요. 예수님의 엄마뿐만 아니라 형제간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요한복음 7장에 특별히 이전들이 드러나고 있죠. 어쨌든 마리아의 이러한 상한 감정의 책망적 표현은 예수님 어떤 분인 것에 대해서 망각했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4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주 참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는요, 나와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차이인지 아느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엄청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을 먹을 만한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이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단지 12살 먹은 자신들의 아들로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화가 난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머물러 서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어지는 주제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6번째로는요. 일곱 번째군요. 소년 예수의 자의식, 소년 예수의 이해력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2장 49절 제가 방금 읽었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이 던졌어요. 불과 12살의 나이에 소년 예수의 이러한 자의식은 야훼 하나님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엿보게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처럼 소년 예수의 성장기에서 있었던 이 특별한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찾았던, 그래서 만나서 대화했던 이 내용들의 기록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되신 예수님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자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이가 곧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금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아주 무궁무궁한 깊이와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해준 온전한 사람이시면서 또한 온전한 하나님 되신 분인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자, 8번째 주제는요, 이처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마을로 함께 내려가서 극진히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51절에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마을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부모가 영적인 어떤 그 지각과 이해력이 부족해서 답답함을 느꼈었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 자신으로서 친히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이 순종함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나사렛 마을에 가서 순종하여 받들었다 하는 이 말이 어떤 마음에 와 닿아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뭘 상상해 보시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서 말하기를 저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그러니까 이 나자렛 마을에 내려가서 예수님은 소년 시절부터 목고기를 배운 거예요.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어떤 그 가업이지요. 가업. 그래서 30살 때까지는 목수일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마리아의 기록은 자주 나오지만 요셉의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일찍 요셉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신 말하자면 이 가업을 물려받아서 어머니 마리아와 6명 이상이나 되는 동생들 대가족을 목에 살리고 부양해야 되는 그 책임을 나누시고 30살까지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살쯤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소년 시절부터 아버지 요셉에게 가업으로 배웠던 목수 일을 예수님은 30살까지 쭉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동생들 가정을 이끌었던 책임졌던 가장으로서의 모습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죠. 참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9번째는요.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의 문구를 많이 인용하지요.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사람의 참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 생각이 됩니다. 참 오늘 우리가 그것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요.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 형상이 됐으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표현을 그 사람 안에 두신 거예요. 그 때문에 참 자체로서 너무 아름답고 최고의 창조의 멸류관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에서 그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들어있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성장기, 소년 시절의 이야기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친숙하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던 우리 주님의 모범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따를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들의 아름다움의 표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